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도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이순신 장군을 이제 그렸던 한산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쫓을 것인가에 따라 한 인간이 달라집니다. 이순신 장군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를 반했던 사람들, 그의 뜻을 다 거역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큰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기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모습들이 영화 속에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롯이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는 눈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뒤를 따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롯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직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앞으로 알려주실 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안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머리가 매우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불어난 거예요. 불어난 상태에서 당시의 재산이라 하면 가축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한 곳에 한 목초지에 계속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황무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투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9절에서 너가 눈을 들어 봐라. 땅이 이렇게 넓은데 우리가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너가 좌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다. 너가 우하면 난 왼쪽으로 갈 거다 라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한 거에 대해서 롯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롯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무일푼이었어요. 아버지도 없었고 유일하게 삼촌이 자기를 걷어들여서 같이 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너가 마음대로 선택해 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금 의리가 있는 사람, 조금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고 그의 행동은 어떻게 봅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고모라와 소돔 그 땅이 너무나 풍족해 보이므로 그쪽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계산적인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을 계산적으로 쫓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다른 의도로 따라갔던 이 롯의 가정에도 부귀영화를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오늘 저는 첫 번째 교훈을 여기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할 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어찌 생각했든지 간에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의 인생이 풀렸다라는 점입니다. 롯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따라간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이
아브라함을 벗어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난민이 되었습니다. 전쟁통에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하고 있는 그 포화 가운데에 이 롯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된 상황에 우리 롯이 처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곧장 내리막길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안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았겠죠. 롯아,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야. 그런 일은 하면 안 돼 라고 막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 손에서 벗어난 롯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했을 겁니다. 자신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했고 자신의 욕망을 이끌어 살아갔습니다. 그는 악한 행동에 쉽게 노출이 되었고 실제로 그런 악한 행동을 일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인생을 살도록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졌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간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복받기 위함이며 우리가 살기 위한 길입니다. 먼저는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벗어난 행동, 그런 인생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우리는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되고 그 욕망의 바다에서 우리는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위험이 도사리는 현실 속에서 악한 세계상에 우리는 쉽게 잡아먹히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롯이 바로 그랬습니다. 롯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전쟁 속에 난민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난 존재가 됩니다. 악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 롯처럼 난민의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 롯은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음 직전에 이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만약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면, 큰아버지, 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영토를 이제 갖겠습니다. 내가 큰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큰아버지와 동떨어져 사는 삶은 살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난민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흥왕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롯의 가정은 더욱더 흥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완전 망하게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신앙에서 벗어난 인생에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기 위해서는 죄를 저지르며 살아야 합니다. 욕망대로 살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놔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위험이 올 때마다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내 돈을 소비하면서 그 위험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교회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에는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롯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런 모든 종들처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묵상해 볼 장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태도의 차이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으로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쫓아가기만 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동안에 누렸던 믿어왔던 아버지와 친척들의 도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독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그가 하라는 대로 계속 의지했으며 하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며 살아갔습니다.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기적이고도 계산적으로 선택했던 것을 보면은 그의 인생이 신앙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은 금세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차이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의 제자들의 상태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모습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요청했던 제자들 말고도 이를 들은 제자들이 발끈합니다. 너가 어떻게 오른쪽에 있을 수 있어? 너가 1인자가 될 수 있어. 내가 1인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옆에, 예수님 밑에 아무도, 예수님 위에, 내 위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 줄 서, 정신 차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다 보니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만 잘못했습니까? 11명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무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그 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헛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에게 배신당했다고 하면서 스스로 오해하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내가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려야지,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받아야지, 내 몫이 좀 더 커져야지 라는 생각을 잃채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거듭나게 되며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롯을 향해 달려갑니다. 혼자 갑니까? 아닙니다.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저는 이 용사들을 데리고 갔다는 점이 정말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별하여서 318명의 용사들을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무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 속에 도사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물,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롯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랑을 전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을 쫓아간 사람이 분명합니다. 부활 이후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주에 이 일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말씀하지 않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을 향해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하루하루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내일 뭘 먹지? 라는 생각이, 그런 고민들이 밤새 그런 생각들만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음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짐승을 잡아먹으며 살았습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롯과 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믿는 여정이 내내도록 편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고생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겠다 결단하더라도 내일 당장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당장에는 녹록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득은 사실 쉽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신앙을 선택하면 내가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한순간의 폭풍우가 우리의 삶을 휩쓸고 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롯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롯이라고 이 전쟁 가운데 난민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다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이 곧 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닐 것 같아. 아직은 안전한데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계속해서 살아나갔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쟁이 갑자기 벌어지자 자신의 처지가 난민 신세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그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이 롯을 책임지는 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인물인가요? 은혜도 모르는 놈, 배은망덕한 조카입니다. 그가 포로가 되었든지 죽었든지 그의 가족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고향에서부터 먼 곳까지 온 자신을 그렇게 감싸줬던 롯이 자신을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위험에 빠지자 쫓아갑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내가 이 롯을 구출해야 되겠다 하며 318명의 용사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재산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가능성을 내팽겨치고 롯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에게 땅을 먼저 고르라고 했던 그 제안 속에 있던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시험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너 하는 거 한번 보자. 너가 은혜를 갚는지 안 갚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조카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조카야, 너가 결정을 해. 나는 너의 결정에 반대되는 결정을 할게. 이런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조카 롯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삼촌을 저버리고 바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그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롯에게 달려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롯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이런 베품이 가능합니다. 이런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다닌 제자들이 자신의 고난 앞에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도망감이었습니다. 배반함이었습니다. 난 기어코 저 사람을 모른다. 너가 잘못 본 거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한 적이 없다. 같이 있은 적이 한 시간조차도 없다. 한순간도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다 라고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십니다. 너희 인생이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존재들은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은총을 베풀자 바울은 180도 변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싫어했던, 증오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삶 다 뒤로 한 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기독교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 주께 보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순종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우리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말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배신당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 불손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보다 약간 속물적인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그런 불순한 의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도 예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어서 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거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작은 멍에를 줘. 너가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작은 멍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재산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베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것을 갖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지 않습니다. 나누어 줘도 웬걸 뒤에 보니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나도 또한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은 어려울 거고 하기 싫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지난주에 불러보았던 찬양 선교사를 다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믿고 맡겨보겠습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품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 채로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런 믿음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그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앞에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묵상하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